여호수아서 6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입니다. 네, 어느 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입니다. 1절입니다. 6장? 예, 6장. 여호수아서 6장.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수렵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돌려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거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씩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내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장면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그 16절에도 보시면요.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집사람이 저를 볼 때 좀 의아하는 게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설교할 때나 성경을 갈 때 보면 항상 어떤 때 보면 맨날 뉴스만 보는 것 같고 어떤 땐 영화를 보는 것 같고 어떤 땐 딴짓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일주일에 성경 공부만 3번 정도 하고요. 뭐 설교는 이제 화요일에 1번 하고요. 많이 할 때는 뭐 2번, 3번 할 때도 있죠. 똑같은 걸 못 합니다. 항상 이렇게 새로운 떡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겉으로 봐서는 오늘도 그래요. 당신 겉으로 봐서 공부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항상 이렇게 누가 와서 공부하자 그러면 새로운 걸 내고 새로운 걸 내는지 모르겠다고.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음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뭐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없는데 나오는 거 봐서는 뭐예요? 10시간 책상 앞에 누워있는 사람,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 좀 보인다 이 말이죠. 그래야 우리에게 영광이 오질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제 집사람이 봤을 때도 저는 하찮게 여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맨날 뭐 뉴스만 보는 것 같고 엉뚱한 하는 것 같고 맨날 이렇게 동네 한 바퀴나 돌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 말씀을 펼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제 집사람 안 볼 때 공부를 해요. 볼 때 공부를 하면 공부가 안 되죠. 그렇죠? 내가 보여주는 식이 돼버리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이 오늘도 그러시죠. 나팔을 부르라고.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7번째만 부는 게 아닙니다. 매일 부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 보시면 그 6절인가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며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 7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어쩌? 불고, 예, 불잖아요. 그러니까 7째 날만 부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날도 나팔을 불고 둘째 날도 나팔을 불고. 이게 요한계시록의 7 나팔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7 나팔. 예. 보통 나팔은 언제 부냐면 제사가 끝났을 때 붑니다. 다 끝났을 때. 그 레위기서 한번 가보실래요? 레위기서 25장 8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서.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라.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이게 무슨 날이죠? 대속죄일. 그렇죠.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이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 7월 15일은 장막절이죠. 예. 대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이게 양강나팔입니다. 양강나팔이라는 뜻이 뭐냐면 양의 뿔이라는 거예요. 양의 뿔. 그러니까 양의 뿔로 이 나팔을 불려면 양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양강나팔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그 하나님께 그 피로써 백성과 자기 허물을 모두 속죄한 후에 나와서 모든 게 다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7 제사장이 7 나팔을 들고 있다가 하나씩 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 나팔을 불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온 백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년을 맞이하는 거예요. 신년. 예. 49년째 되는 언제요? 대속죄일 날. 그날 양강나팔 7개를 다 불게 되면 신년이 됩니다. 기쁠 희자죠. 이 기쁠 희자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가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가족으로 돌아갑니다. 남에게 채무가 있어가지고 자기 땅이 팔렸던 사람은 그날 다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몸이 종이 돼서 남에게 팔렸을 경우에 이 양강나팔 7개가 다 부러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유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희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자기의 규례대로 주의 말씀을 이사야서 그 61장에 말씀을 하셨죠.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성령이 임하셨으면 어떻게 해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문둥병이 낫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그게 뭐예요? 주의 은혜해를 선포하게 하렵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은혜해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했죠. 왜냐하면 목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봤을 때는 전혀 그걸 할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세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을. 우리가 대형 교회보다 크지 못하고 이렇게 다른 데보다 잘 나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뭘 보세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이 거기 있냐? 그걸 보시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지실 거예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어떻게 해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어다. 우리가 영적인 희년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다시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처음. 우리 저번 주 화요일 날 제가 너가 거듭나야겠다. 겟나오 아노덴. 아노덴이라는 것이 다시라는 말이 있죠. 다시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헬라어에는 팔린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 그 팔린이 이제는 낡은 가죽 부대 계속 어게인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해서 부대가 낡아진 거예요. 자기 행위에 계속 자기 믿음을 실었던 거죠. 그건 낡은 가죽 부대. 반드시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피에 의존돼야 되거든요. 근데 겟나오 아르덴, 네가 거듭나야겠다 그 아노덴이 뭐냐면 다시예요. 근데 팔린도 다시고. 근데 아노덴과 팔린의 뜻이 뭐냐면 이 아노덴은 원천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원천. 다시 죄가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팔린은 무슨 뜻이냐면
같은 종류가 아닌데 다시예요. 그러니까 피아노를 어느 사람이 피아노 소나타를 쳐요. 다 너무 잘 쳤어요. 그래서 박수를 쳐줘요. 그리고 앵콜이라고 합니다. 그때 아노덴 해버리면은 똑같은 소나타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소나타. 그러나 팔린 이 다시를 치게 되면 소나타가 아니라 뭐 다른 곡, 예, 뭡니까? 다른 소나타 말고 다른 걸 쳐도 상관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야겠다고 하는 것은 다시 원천으로 돌아가서 다시 네가 태어나야 된다.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다시 티끌로 돌아가야 됩니다. 티끌로 돌아가야 다시 죄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재창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나팔을 분다. 이 나팔을 분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제사가 다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속죄가. 다 속죄가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고 다니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성을 누구한테 주셨다? 너에게 주셨다. 너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의 싸움은 다 누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결정한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끝낸 싸움이에요. 우리가 다 이렇게 도는 것도 우리가 도는 거고 가서 물건 뺏는 것도 우리가 하는 건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걸 실수를 한 거예요. 자기도 거기에 뭔가 좀 도움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나도 당연히 옷 한 벌하고 금덩이 50세겔 정도 내가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장막에 숨겼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리고성에서 빼앗은 물건은 다 자기에게 바치라고 그랬을까요? 다 자기. 옛날에 전쟁을 치르게 되면은 이긴 사람이 다 갖게 돼 있거든요. 이긴 사람이. 그걸 암시하는 거예요. 이긴 사람이 다 갖는 거예요.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한테 다 바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게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은 나로 말미암아서 승리가 온 것이다라는 걸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이 바벨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7번 들었고 내가 양각팔 불었는데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분이 시작해서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싸움은 우리께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인 거예요. 똑같아요. 그쪽도 선을 행하고 우리도 선을 행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거고 그쪽은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결심, 그들의 선택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자꾸 우리 걸 섞기 때문입니다. 우리 걸. 그래도 내가 했는데요. 그래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서 아까 6장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6절 한번 보세요. 16절은? 예, 16절.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예.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뭐예요? 바쳐라. 완전히 바쳐야 된다. 완전. 예. 제가 저번에 그 교과 시간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고 또 엊그제 성경 공부하면서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한테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러셨죠. 예. 출애굽기 23장 14절 34장 20절에 보게 되면 반드시 빈손으로 오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신다면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이죠. 그죠? 내가 드렸으니까 나한테 구원이 온 거 이렇게 된단 말이죠. 성경의 원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가 나한테 올 때 너를 대신할 물건을 하나 가져오라는 거예요. 네가 그냥 나오면 네 의 가지고는 이 심판의 문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뭘 가져오라고 하는 거죠. 소가 없는 사람은 양을 가져오고 양이 없는 사람은 염소를 가져오고 염소가 없는 사람은 산비둘기 가져오고 비둘기가 없는 사람은 뭘 가져와요? 네? 그렇죠. 그 한 움큼의 밀가루만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레위기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한 움큼만 가져. 한 움큼. 혹시라도 여유 있게 가져온 사람은 그 나머지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만약에 그것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소를 쳐다봐라. 성소에 누가 계신데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제사하고 계시잖아요. 그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거기를 통과하지를 못하니까 네가 빈손으로 오지 마.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한테 많이 바치면 내가 많이 줄게.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띵이다. 네가 뭘 하겠느냐.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보고 뭘 가져오라고 그럽니까? 그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중학교 때 친구하고 싸웠더니 선생님이
저하고 그 친구를 부르더니 뭐라 그래요? 부모님 모시고 오라고. 혼내지 않으시더라고. 그냥 부모님 모시고 오라고. 할아버지가 오셔서 저 대신 다 마무리하시고 가셨어요. 그 뒤로 선생님이 저한테 왜 싸웠냐, 너는 왜 싸움을 잘하냐, 그런 얘기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가만히만 생각하게 돼도요, 하나님의 복음이 다 이렇게 우리 경험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이유는 뭐예요? 너를 대신할 변호사를 데리고 와야 돼. 그래야 네가 여길 통과할 수가 있어. 그런 의미에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는 거지, 뭐 내가 이 400억 들여서 이 성전을 지십시오.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건 이방 종교에 사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바뀌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보셨잖아요. 내가 이 성을 너한테 줬다. 그래서 이 성에서 나오는 건 다 누구한테 바치라? 나한테 가져야 된다. 예. 그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 전쟁이 너희에게 달린 게 아니라 나에게 달린 거다. 내가 줬기 때문에 너희가 가질 수 있는 거다. 그거를 첫 번째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를 드렸다는 건 뭐예요? 나머지 9개도 주님이 주신 겁니다. 은혜의 법칙을 우리가 실행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베푸신 것을 내가 간증하는 것 뿐이에요. 그 11조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을 조금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집사님들이 그래요. 우리가 왜 첫 월급 타뵙게 되면은 부모님한테 내복 사다 주는 것처럼 저의 선배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저를 아들처럼 아껴줬던 집사님이에요. 첫 월급 타면 이 첫 월급을 누구한테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가 보다 해갖고 첫 월급을 타서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직장을 옮겼잖아요. 옮겨서 직장이 또 이렇게 35만 원 받다가 60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도 첫 월급을 또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야 되는데 이 첫 월급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막 쏟아주신다고 그래가지고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그게 아니었구나. 예. 좀 더 읽겠습니다. 온전히 바치라. 백성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두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두었습니다. 이 사자라는 게 말라크거든요. 말라기 아시죠? 그 단어입니다. 말라크.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셨어요? 사자인 여호와 그리스도였죠. 이 라합은 사자를 숨겨준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숨겨준 거였어요. 어디에? 자기 마음에. 자기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문에 무슨 줄을? 빨간 줄을. 그리스도의 피를 칠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속에 누구를 숨겼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숨겼기 때문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라. 여기 나오잖아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뭐하지 말라? 손대지 말라. 만약에 네가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게 되면 그것은 이스라엘 진영에게 바친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에게 바쳤다는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이 전쟁의 승리에 누구도 도움이 됐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몫을 가져가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99.9%만 예수를 믿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란 이름이 뭔데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예수예요. 호세아 여호수아 같은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뭐냐면 하나님이 구하셨다. 여호와께서 구하셨다 그거예요. 우리가 구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제가 이렇게 광야에서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예, 너 뭐야? 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야. 소리일 뿐입니다. 제가 외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저에게 이걸 전하라고 하는, 저는 전달하는 택배기사지 제가 어떤 능력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비밀이 마지막에 다 열리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그 형상이 다 열리게 될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분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같이 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작은 예수들이에요. 그분을 쳐다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분의 형상처럼 변하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그 영광을 보리라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 했으니까 그 물건을 나한테 다 바쳐야 된다. 너희에게 조금이라도 가게 되면 너희가 뭘 당한다? 고통을 당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갈 영광을 내가 지금 도둑질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며 뭐예요? 영생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뭐예요? 죽이고 도적질하는 것 뿐이고. 그 요한복음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읽어봐 주시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네. 이 여기 보게 되면 도둑질한다는 표현이 나오죠. 도둑질. 도적이 오는 것, 도적 클랩토스라는 말인데 이 클랩스 도적은 무슨 뜻이냐면요. 사전에 이 스워드 바이블에 이렇게 나와요. 너무 자세히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이거 트랜스포가 아시죠? 예. 체인지 갈아타는 거예요. 트랜스포. 예. 뭐로 갈아타냐면은 폴스 이게 폴스가 뭐죠? 틀린 잘못된 뭐예요? teachers 선생으로 갈아타는 걸 도적이라고 해요. 아까 그 죽이며 나오죠. 죽이며 그 죽이면은 듀오예요. 듀오 헬라어 듀오예요. 이 듀오는 죽이다. 이 예수님께서 그 부자 법관에게 네가 영생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켜라. 그 사람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할 때 살인 그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살인이라는 단어는 그 풍은 용어인데 그거는 살인에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용어고 요 듀오는 사람 죽이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살생. 이 단어가 제사드리다예요. 제사드리다. 그러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뭐예요? 죽이며 뭐예요? 제사하는 예배만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게 도적이에요. 그게 잘못된 선생님.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여기서 뭐 무슨 단어 에피두미아가 나와요. 여기서 에피두미아. 예. 이 단어가 어디냐면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보세요. 한번. 로마서 7장 7절 보시면 이 단어가 나와요. 탐심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7장 7절. 그렇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니요 율법이 제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만연치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예, 이 탐심이 이 듀오에서 나왔어요. 듀오. 탐심이 듀오에서 나왔어요. 에피드미아. 에피는 뭐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아주 강조. 제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탐심은 내가 그거를 들여가지고 어떻게든 내 소원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아니라 내가 뭘 들여가지고 내가 제사를 해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뭐예요? 나의 소원 자아실현이죠. 그 자아실현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탐심이라고 해요.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어요. 이게 듀오가 거의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제사에서. 그러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뭐예요? 도적이? 이 제사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점이 아니라. 제사하는 예배. 우리가 화요일날, 금요일날, 안식일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되시는 것을 보고 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만큼 우리의 죄가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잘못된 교사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교사로. 너무 신기해요. 이 클랩토스라는 이 도적이라는 말이. 두 번째는 뭐냐면 do not care. instruct man. 이것도 뭐예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 가르치는 사람에게 뭐예요? Do not care. 이게 무슨 뜻이죠? Do not care가? 예? 그러니까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관심을 두지 않아요. Do not care. 관심을 두지 않아요. 뭐 하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에게. 여러분 성경이 뭐뭐 행하라 행하라가 613가지예요. 모세오경에 나온 게. 그게 뭐뭐 행하라 행하라만 그게 성경이 가리키는 바면 굳이 성경 연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행하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613가지를 행하면. 그게 바리새인의 함정이었단 말이죠. 이 말씀에 비춰진 그 숨의를 모르고, 그렇잖아요. 613가지만 행하면 되잖아요. 성경 연구를 못 들어요. 그렇잖아요. 원래 화요일은 그래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반드시 성경을 공부하라고, 성경을 연구하라고. 그럼 반드시 그 어려움을 통과하게 될 거라고. 행하는 게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행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목적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관계가 돼야 돼요. 관계. 무슨 관계? 그분은 주시는 분, 우리는 받는 입장. 그게 바로 티끌이에요. 받는 입장. 그래서 겟나움 아누덴, 다시 원천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육으로 난 건 뭐예요? 육이다. 네가 아무리 거룩하려고 하고 아무리 열심을 해도 그건 뭐일 뿐이다? 육이다. 플래시, 육체일 뿐이다. 반드시 사람은 뭘 영으로 낳아야 된다.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예. 그 영은 한 분이에요. 오직 한 분이에요. 중보자도 한 분이고 영도 한 분이고. 그렇죠? 에베소서 4장 1절에 이하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게 그분의 목적이란 말이죠. 우리가 아간처럼 이거는 그래도 내가 한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챙겨버리게 되면 아간이 옷 한 벌 챙겼어요. 옷 한 벌. 여호수아 가보세요. 여호수아 7장 21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7장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예수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전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예, 여기 보세요. 아간이 훔친 게 뭐예요? 옷 한 벌이에요. 옷 한 벌. 많이도 아니에요. 옷 한 벌 훔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도 내가 이 일을 다 하진 않았고 그래도 조금 했어. 그거예요.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바친 것을 이스라엘이 취하게 되면 이스라엘 진이 이 일을 한 게 돼버린다.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영생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은 그분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안 돼요. 근데 일부분이라도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무엇인지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거기 11절 읽어보세요. 11절 읽어보시면 7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 번제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기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예,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무슨 얘기냐면 언약을 어겼다고 얘기해요. 언약을. 이 언약이라는 베리트, 베리트라는 말은 이게 베리트라는 말입니다. 언약이. 이게 이 어원이 뭐냐면 바라에서 왔어요. 바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게 바라예요. 바라.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창조하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 뜻이 뭐냐면은 먹다. 우리가 고기를 먹으려면 어떻게 찢어서 먹는 거죠? 그렇죠. 양 한 마리 통째를 확 먹는 것지는 않잖아요. 양을 찢어서 먹잖아요. 예수님이 떡을 떼시면서 이거는 내 살이고 이건 내 피다 그랬잖아요. 그때 쓴 단어가 바라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이 바라에서 온 거예요. 어원이. 바라가 뭐예요? 그분의 찢기심, 죽으심을 위한. 그게 언약이라고. 그러니까 온전히 그거는 주님이 찢겨지셔야 되고 주님이 죽으셔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거지 우리가 거기에 도움을 드리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어원 자체가 그래요. 어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그리스도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다 그리스도에서 출발하셨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단어를 알아서 뭐 우리 구원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어원을 아는 거예요. 아, 이 바라구나.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자 바라요. 바라, 베리시트, 바라. 예. 하나님이 이미 창조 때부터 자기가 먹이 될 것을 감안하고 이 단어를 선택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대신 그걸 위해서 죽을 것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뜻도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 뜻이. 예. 아가 하나님이고 담이 피예요. 담이 피. 왜 담 걸렸다고 그러죠? 예. 그 담이 아니라 담이라는 뜻은 피입니다. 피.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끝냈을 때 뭘 불어요? 나팔을 부른 겁니다. 나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예, 주께서 어떻게 해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뭐요? 하나님의 나팔이 나오죠. 왜 나팔이 나와요?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모든 죄를 다 속하시고 나오기 때문에 나팔을 부른다 이 말이죠. 제가 저희 교단에서 나가신 그 박사님 되게 좋아해요. 그건 좋아하는 거고 잘못한 거는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성경이 계속 나팔을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아까 우리가 레위기서 25장 8절 보니까 제사가 다 끝났을 때 대제사장이 다 마치고 다 이루었다고 나왔을 때 양강나팔 일곱 제사장이 쫙 서 있다가 하나씩 불기 시작한다고요. 마지막 7 나팔이 불어버리면 뭐예요? 끝이에요. 다 본토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죄 없는 곳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반드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제사가 끝났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날 먹지도 않고 뭐 하는 날이에요?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을 계속 추적하는 거예요. 계속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예. 그 마태복음 6장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절 2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절 2절. 마태복음 6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고지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 나팔이 나오죠. 1절에 보여요. 너의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에게 의가 있어요. 남을 도와주고 또 우리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런 의가 있어요. 이걸 하나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뭐 이렇게 드리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이걸 갖고 이렇게 보이게 돼버리면 이미 상은 받았어. 너는 받았어. 넌 존경 받았잖아. 사람들이 존경해줬잖아. 그거 받은 거야. 그걸로 뭘 불지 말아라? 나팔을 불면 안 돼. 나팔은 그리스도의 선행으로 부는 거지 너의 선행으로 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 이거 아멘입니다. 이건 아멘이에요. 진짜 우리가 막 저는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주님이 이 희생제사를 다 끝내야 나팔을 부는 거지 나의 의 가지고 나팔을 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건 이미 상을 받았단 말이죠. 여러분 그 상 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 받으세요. 그거 받으시고 영생으로 들어가시라고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작사 작곡도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노래하시잖아요. 예?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을 내가 크기를 이렇게 비교해 봤더니요 800년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다 봐도 다 못 봐요. 800년을. 예. 예루살렘 성을 2,400km 그 12,000 스타디온이 그냥 이 실제 실수라고 한다면 2,400km거든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어마어마한 겁니다. 전 우주의 수도가 이 지구가 되는데 그게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내렸기 때문이죠.
우리에도 영광이 있지만 우리 영광 가지고 그걸 비교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행위로 말미암는 의는 나와 남을 비교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과 날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비교해서는 우리는 그냥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티끌입니다. 그걸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경배라고 하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가보겠습니다. 51절 52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가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그냥 내가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그냥 잠자는 것이 아니요. 언제요? 마지막 나팔, 첫 번째 나팔도 아니고 마지막 나팔. 일곱 제사장이 대속제일날 쫙 앞에 있어요. 이렇게 성문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계속 대제사장은 돌아다니면서 이 희생 그 피를 뿌리고 바르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종소리가 울리게 돼요. 아, 계속 우리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모든 걸 사하고 그가 나오면서 다 이뤘다 했을 때 그 나팔이 첫 번째 나팔이 불리고 두 번째 나팔이 불리고 세 번째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우리가 다 어떻게 호련히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잊는 게 뭐예요?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리스도의 희생이 다 끝났다. 그때 우리 썩을 것을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예, 다 잠잘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나팔이 불기 전까지는 다 자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나팔이 그 그리스도의 희생이 완전하고 다 끝났다. 예, 이제 쉬는 자들이 일어나라 했을 때 그 일곱 번째 마치 누구예요? 나아만이 여섯 번째 들어갔지만 피부가 낫지 않았을 때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들어가고 나왔을 때 그의 피부가 아기살처럼 변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만나면 그거예요. 첫 번째 나팔 불면 좀 변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마지막 말 라스트 트럼펫이 불려야 우리가 호련히 변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전수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의 정수인 것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요. 거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와 세세토록 왕으로. 예, 여기 보니까 예,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절 읽어보세요. 마지막 절.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와 세세토록 왕으로 다스립니다. 아, 그 마지막 절 11장 마지막 절 19절이죠.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르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예, 일곱 번째 나팔이 부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에 뭐가 열려요?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뭐예요? 언약궤. 아까 여호수아에게 그랬죠. 왜 아간이 왜 죽임을 당했어요?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다 한다고 했는데 자기도 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거예요. 다 왔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일을 간다고 했을 때는 입안에 먹을 것이 없을 때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입안에 먹을 게 있으면 갈리질 않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입안에 들어간 게 양식인 줄 알았는데 양식인 줄 알고 씹었는데 뭐예요? 갈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때 일을 간다고 해요. 슬피 울며 일을 가니 있으리라 그런 거는 그가 속은 거예요. 이게 먹을 말씀인 줄 알았는데 막상 씹어보니까 이빨만 갈리는 거예요. 그걸 일을 간다고 해요. 그게 뭐예요? false teacher, 잘못된 교사에게 인도하는 겁니다. 그게 도적이에요. 마지막으로 도적의 세 번째 뜻이 뭐냐면 abuse, 남용하는 거예요. my confidence, 나의 확신을 남용하는 거예요. 이 확신이 어디서 나오면 my gain, 내가 얻은 것에 대한 확신, 잘못된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선행을 하고 내가 뭘 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거. 그거에 대한 잘못된 확신을 남용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도적이에요. 참 저는 이 스워드 바이블을 사랑하는데 미국에서 만든 사전인데
너무 잘 나왔어요, 사전. 너무 잘 나왔어요. 이렇게 아주 차곡차곡 설명을 해줘요, 사전에서. 도적이 우리는 남에게 훔치고, 예,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걸 도적이에요. 그걸 아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번째 나팔이 불 때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거기 언약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 그분의 말씀이 거기에 보이고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 1.1획도 변치 않고 다 이루게 돼 있어요. 예, 저는 개신교에 있는 일반 개신교에 있는 사람들도 반드시 이 안식일을 지키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예, 이 안식일을 지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그 백성을 통해서 나타내시거든요. 예, 그래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영이죠. 영이죠. 예,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0장 7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보겠습니다. 10장 7절입니다.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매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나. 아멘.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예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예요? 불려고 할 때예요? 예, 불려고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보고 부는 거예요. 그렇죠? 덮어놓고 부는 게 아니라 보고 부는 거예요. 뭐 대지상이 다 나온 걸 끝나고 다 나오시는 걸 보고 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언제 나오는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분이 나왔을 때 모든 게 끝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걸 보고 부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부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윌리엄 밀러가 이 초창기 재림운동 할 때도 5만 명이 동참을 했었습니다. 결국 오지 않자 49,500명이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성경 연구를 한 그 마지막 500명만이 살아남아서 이 교단을 세운 것입니다. 49,500명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듣기만 했던 거죠. 반드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지, 예, 아니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제가 하는 설교에 여러분들이 의지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저도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그거에 의존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연구하고 펴고 같이 연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왜 엘렌 G 화이트이 성경을 다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를. 왜 우리의 문제가 성경 영을 통해서 해결된다고 했을까요?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서 아까 6장 5절인가요? 거기 7절인가요? 거기 보게 되면 그 나팔 부는 7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 여호와 앞에서 행했다고 나와요. 여호와 앞에서. 근데 여호와 그 양각 나팔 부는 사람은 언약궤 앞에서 행진하거든요.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뭘로 취급하신 거예요? 여호와 당신으로 취급하신 거예요. 말씀입니다. 그분이 언약이고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이 재림 사업에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505장 참여하겠습니다.